18장 9절에서 13절까지 쭉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자세히 알려주셨죠. 외식하는 기도, 인본주의 기도, 주님에 관한 신본주의 사상이 아닌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어쨌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히 하도록 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이제 항상 겸손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세리와 같은 기도를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주님이 연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참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노하지 마시고, 저희가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비록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진노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달라.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듣는 것이 죄요 보는 것이 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을 내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꼭 우리들에게 목적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기도하는 그 자세를 보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 또 주님 맞이할 성도들의 자세를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도록 하라. 여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안수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을 제자들은 탐탁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정말로 낮은 자세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저 앞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9장 46절 48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가 수제자가 될 거냐, 누가 크냐 이렇게 변론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은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도 참 우리가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죄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남을 때로는 시험받게 하고 멸시받게 하고 이런 죄악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제자들의 그 생활이 우리들의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누가 제일 인정을 받고 또 큰 제자가 서열상으로 위에 있는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이 말은 어린아이를 받아주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받아들인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 이것은 참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아이가 되도록 해야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다. 이걸 이제 쭉 이제 자세를 가지고 항상 낮은 자세, 항상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관을 갖지 않도록 하라. 항상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기도할 때도 참
죄인들과 같지 않냐고, 세리들과 같지 않냐고, 참 자기를 항상 우월감을 나타내고, 이런 기도를 주님은 아주 싫어하시고 아주 그런 기도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순수한 기도, 항상 나와 주님과의 그 기도가 순수하고도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감복음에 다 들어있는 영생 문제를 질문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18절로 25절 이 문제는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질문이죠. 영생 문제. 제가 이런 말씀을 늘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 없고 다 있습니다. 이 영생 문제. 관원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도 나오고 또 어떤 율법사도 나오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영생 문제를 거론합니다. 자, 이분들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단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뿐이지 모세의 오경은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이나 율법사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은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앞세워서 질문을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늘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어떤 관원이라고 그렇게 말해놨죠.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야, 영생은 무엇을 해가지고 이제 영생 얻는 줄 알고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누가복음 10장 25절 내용에는 어떤 율법사가 이거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이건 공감복음에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배웠고 마가복음에서도 배웠고 누가복음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만 해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설명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왜 예수님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두고 왜 이렇게 2계명을 이 지도자들에게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했느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참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요. 또 직위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상당히 직위가 있는 사람이요. 사람들 중에 아주 한평생 중에 아주 중간에 아주 참 살기 좋은 그 나이에 참 힘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찾아온 거는 참 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온 건 바로 찾아온 거예요. 왜? 영생의 주인공은 주님이니까 바로 찾아왔는데 이것이 잘못됩니다. 이것이 빗나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이 십계명을 가지고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그냥 예수님이 영생 문제를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한참 됐죠. 자, 영생 문제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거는 절대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들고 경배하고 이건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생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왜 그걸 싹 빼놨느냐. 제가 그랬죠.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은 직접 범죄다. 이게 내가 우상을 섬기든지 내가 만들든지 이거는 이걸 제가 딱 내 마음에 와 부딪히고 주님은 네가 무슨 경배를 하고 무슨 우상을 만들고 무슨 짓을 하고 이건 네가 잘못이야. 네가 영생문제, 이건 네가 해결할 문제나. 그런데 네가 남에게 영생문제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1계명, 4계명, 5계명은 무슨 범죄라 그랬어요? 예? 직접 범죄라. 직접 이거는 뭐 누가 볼 것도 없이 자기가 직접 범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남을 영생하지 못하도록 간접 범죄가. 그래서 너희들은 직접 범죄는 너희가 책임질 범죄니까 이거는 내가 논하지 않는데 너 때문에 남을 죽이는 일 하지 마라. 너 때문에 남이 영생하는 일에 방해되는 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나 관원이나 서기관이나 어떤 사람에게 간접 범죄 짓지 말아라. 여러분 정확하죠? 이 정확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접 범죄는 너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기 때문에 너도 죽지만은 남까지 죽이는 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1계명은 이거는 영생 문제를 제쳐놓고 남에게 영생에 방해되는 일, 영생 문제에 걸려드는 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바로 영생 문제, 여러분 이 영생과 계명 여러분 이거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소책자 가지고 계시죠? 영생과 계명의 소책사 속에는요 세밀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요. 한번 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이게 간접 범죄가 큰 문제가 걸려들겠구나. 바로 살인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요 율법을 개떡같이 지킨 사람들 아니에요. 벌써 어린아이 젖 먹는 때부터 어머니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7살, 10살 이렇게 쭉 가면요 바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주 율법에 완전히 쩔어들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10계명 중에 이 사람들은 살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인데 이 정도로 살인자 같으면 도둑질 안 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살지 못해도 도둑질 안 하는. 왜? 율법에 쩔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요? 살인하지 말아라. 예수님 딱 첫마디에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할 때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 살인 안 했거든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요. 그럼 영생에 한 발자국 들어갔어요, 안 갔어요?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살인 안 했으니까 영생하는 건 살인 안 하면 그리고 또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부자 청년이 남의 거 훔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릴 적부터 율법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율법의 틀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 이거는 이 소리를 듣는 이 사람들은 영생할 수 있다 없다? 어때요? 영생할 수 있다. 그 확신이 오지요. 이분이 영생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영생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 법정에 가서나 어디 시시비비 문제 앞에 거짓 증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영생 문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내가 일상생활에 지키고 있는 그것을 일러주니까 내가 고민하고 왔는데 영생은 이미 내가 당연하게 받을 수 있구나. 저 예수라는 분이 다른 말 하지 않고 영생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지 않고 바로 십계명에 있는 것 딱 직접 범죄에 있는 구절은 딱 빼놓고 간접 범죄, 이 영생, 아마 이분들이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전과자가 아니에요. 살인 전과자가 아니에요. 너 전에 살인했지? 이제 살인하지 마라. 예수 선생님이 나에게 내 살인 전과를 알고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살인 전과도 없어요. 도둑질한 전과도 없어요. 불려가서 재판받고 형 살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간음한 전과도 없어요. 전과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소리 하면은 이제 너희가 참 진실하고 확실하고 착하게 잘 살면 영생하는 줄 알고 이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목적은 우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영생하는 길을 내가 말씀을 잘못 매겨서 만약에 여러분을 영생의 길을 놓치게 하고 이 길을 막아버린다면 이 지도자는 주님 앞에 살인자가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 그랬죠. 사람의 실수, 말의 실수는 참 실수하지 않도록 다른 실수보다 말의 실수가 엄중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말의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끼리 대화 속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말의 실수는 그냥 대화의 말의 실수보다도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실수는 이거는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지도자 되기를 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도자가 되면은 말을 해야 되고요. 말을 하게 되면은 진리대로 바로 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남을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문자 그대로 육적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간접 범죄는 살인을 할 수 있겠구나. 살인을 할 수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 중에 앞에 있는 계명은 대신관계요, 뒤에 있는 계명은
대인관계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십계명을 그래 배웠습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런데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전부 다 너희라는 복수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딱 너.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이에요. 웬만하면 너희는 그렇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랬죠. 너희는 왜? 단체가 주님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자꾸 이래 나가지요. 왜냐하면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자들은 다 하나같이 그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체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지만은 십계명은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한 구절도 너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는 나와, 너는 이렇게 십계명은 주님과 나 사이의 1대1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1계명, 2계명 전부 다 이거 보니까 대신관계, 대인관계가 아니라 직접 범죄와 간접 범죄. 그 나라 갈 자는, 다시 말해서 주님 나라 갈 자는, 영생할 자는, 오늘 이 공간복음에 질문한 사람들과 같이 영생할 자는 직접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겠습니까? 직접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간접 범죄. 너희가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 영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자가 되면은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엄히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부자 청년에게, 서기관과 또 관원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지도자들이 주님 나라 갈 자들에게, 영생할 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인도하는 자가 눈이 열려 있어야지 눈이 열리지 아니한 자도 붙들고 같이 갈 수가 있다며. 그러면 가는 자가 어디에 붙들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는 자가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을 인도하는 자가 바로 인도하지 못하면 따라가는 자가 죽게 된다. 그 인도하는 그 자가 어디로 인도해야 되느냐? 천국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신혼의 말씀을 가지고 신혼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천국 가는데, 그냥 믿음은 십자가의 피로 얻어진 그것만 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소경이 귀를 인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말은 소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 또 그 말씀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살인은 이 강도가 죽이는 살인이 아니죠. 주님 나라 갈 사람을 가지 못하도록 해버릴 때에, 그러면 그 사람 죽게 되면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지요. 지도자 잘못 만나서, 여러분요, 만에 하나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여러분이 죽게 되면 그 말을 들은 자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말 전하는 자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혼의 종은요, 어느 시대하고는 판이하고 다릅니다. 전하지 못할 때, 살리지 못할 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주의자들은 살인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요. 아는데 왜 이 말 했느냐? 이거는 신혼의 날 마지막 역사에 살인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양들은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데 목자가 바로 인도하지 못하면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자, 여러분, 세상과 짝가는 자가 간음하는 여자라 그랬죠.
내가 정죄를 지키고 아주 춘향이같이 지조를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지조를 지키지 못하면 그만 간음하는 자가 됐다. 자, 그러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또 못 간다 이 말이야. 또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 서기관 율법사가 가늠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렇죠? 아주 멋지게 살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지고요. 근데 주님은 왜 그 말을 했을까? 신혼의 날에 세상과 보다는 사람, 세상과 짜가는 사람, 가늠하는 여자 그래. 그러니까 세상 남편을 얻어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신앙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으로 인도할 성도는 어찌든지 세상과 짜가지 않도록 진리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세상 남편을 얻지 않도록 잘 네가 지도하지 못하면 간음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걸려들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갈 수 없다. 영생 문제는 곧 천국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제가 곧 천국에 관한 문제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 영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 다 이해가 되지요. 그 부자 청년 관원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이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자칫 잘못하면 오늘 이 강단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영생에서 살려서 그 나라 가도록 해야지. 진리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주 하늘의 천사가 타락이 돼서 마귀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이 말씀은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게 되면 그 영은 나도 내가 죽는 줄 알면 튀어나오면 되는데 죽는 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죽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내 몸에 들어와도 나는 모르고 그 중독이 돼서 죽음이 오듯이요. 이 영적으로 서서히 이것이 침투에 들어오면요, 내 영은 마비가 되면 죽게 됩니다. 지금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생 문제입니다. 지금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영생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만약에 예수님의 진리를 거역하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면 이분들은 음부에 갑니다. 음부에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무궁천국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생은 살아서 가는 영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참 나는 그 영혼을 살려서 그 나라 가는 일을 지도자가 해야지. 그러지 못하면 이거는 양 성도는 지도자를 잘 못 만나서 죽지만은 그 지도자는 환난을 당하고 책임 추궁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젖 먹이는 자가 환난 온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이 뵌 자가 환난 온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권세 아들을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하지 못할 때 환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종을 낳는 교회가 돼야지, 낳는 교회가 되지 못할 때는 환난을 받게 된다. 오늘 여기에 살인을 하게 되면 환난을 받게 되고, 지도자가 이 책임 추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되는 것이 신혼의 날에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소리를 먼저 했는데 여기는 간음하지 말라. 요거는 마태, 마가, 누가 여기서 조금 순서는 바뀐 게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또 이리 좀 봅시다. 이 부자 청년이
남의 그것을 도둑질하고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녀요. 내 것도 충분히 아주 부자라 그러면요,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야. 여기 부자는요, 상당히 체력갑니다.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영생 다 놓치고 말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어렵다. 그 말 좀 뒤에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부자가 절대 남의 그 도둑질하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둑질 안 했으면 나 그러면 영생 없겠네, 자신감을 갖겠지요. 아니라 오늘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절대 살인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로 말씀을 잘 못 먹여서 죽이는 일 해도 안 되고, 세상 쾌락에 넘어져서 세상 향락에 지나도록 가늠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예레미야 3장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얼마나 간음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작살납니까? 그 간음이 뭐냐? 우상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간음하다가 우상숭배 산당을 짓고 그 앞에 제사 드리고, 근데 유다가 또 이스라엘을 본보고 또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타협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간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매를 들어 쳐버렸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것, 절대 이거는 그 나라 가지 못한다는,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도둑질 안 합니다. 돈 많은데 누가 도둑질 하겠습니까? 있는 것마저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신약시대하고는 안식일 도둑도 여기에 걸려듭니다. 이제 안식일 도둑이.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잘 사는 사람이라도 안식일은 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엿새는 우리에게, 그래 6일은 우리의 날이고 7일은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6일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 뭘 하든지. 그런데 이 마지막 한날 안식일은 내가 복국 주기로 작정한 날이야. 나를 만나는 날이야. 나와 대화하는 날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병원에 입원하기나 무슨 일이 있어, 이거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정사 문제, 오늘 특별히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디 가야 될 때 문제가 오면은 그냥 오늘 안식일을 그냥 빼먹고 내 육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안식일 도둑이거든요. 안식일 도둑이다. 여러분, 그런 예가 왕왕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 도둑질이요. 그리고 11조 도둑질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육적 문제는 자신했을지 몰라도 영적 문제 다 걸려들까요? 안 걸려들까요? 다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 11조도 지키면서, 그러니까 요 근래 여러분 유튜브 몇 군데 보니까요, 절대 11조 내지 마십시오. 11조 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쭉 들어보니까요, 아주 기구만장한 소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그 옛날 모세 오경에 들어있는 그걸 지금 신약시대에 구원받았는데, 우리 구원받았는데 뭘 11조 문제 가지고 부담을 주느냐. 절대 11조 내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 신앙이 없는 자들은 그게 아주 달콤하게 들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뭘 11조 문제냐. 말라기 3장도 황충인데 그 사람은, 여러분요, 황충이를 사람으로 말한 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로 올라와서
이마에 입맞지 않는 자들 해한다고 그랬죠. 영국 가운데 황충이가. 그 황충이가 진짜 벌레일까요? 그게요? 사람 황충인데요. 그 황충이가 벌레 같으면 넉넉히 이기고 남습니다. 사람 황충이가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신혼의 날 지나면요, 기독교 큰 청소합니다. 대청소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청소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앞에 우리는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아무리 인간 황충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싸울 때에 황충이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입맞은 자 벌써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함께하는 종은 덤비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맞지 아니한 자, 이는 기독교에만 치거든요. 안 믿는 불신자에게 인 안 칩니다. 믿는 자에게 인을 치는데, 믿는 자 중에 입맞지 아니한 자가 신혼의 날에, 이건 참 기가 막힌 사건이거든요. 정말로 두려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제일 신약시대의 도둑질 두 가지가, 큰 도둑질이 안식일 도둑질, 그 다음에 11조 도둑질. 우리가 이런 도둑질은, 부자 청년은 해당이 안 되지만은, 만약에 부자 청년이 지금 있다면 안식일 도둑질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죠? 11조 도둑질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11조 한 번도 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충분히 걸려들고도 남습니다. 걸려들고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고지 콧대로 정확하게 바로 증거하면 옳은 증인입니다. 옳은 증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물컵이죠. 제가 밥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밥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눈이 좀 희미해서 잘 몰라요. 밥그릇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자, 이게 밥그릇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뭐예요? 밥그릇이에요. 나는 물컵을 놓고 밥그릇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추궁이 들어옵니까? 바로 증거를 하지 못했다. 바로 증거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지 못하면 거짓 증인이 됩니다. 거짓 증인이 돼요. 여러분은 참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증인.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 중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간접 범죄로 영생하는 문제 방해되는 일 하지 말아라. 간접 범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영생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간접 범죄에 해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영생 문제 내가 놓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없죠. 여기 있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육신의 부모도 부모지만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참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참 부모예요. 내 영적 부모를 육적 부모보다 정말로 공경하고 섬기고 그분의 마음을 평가해드리는 것이 부모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를 잘 섬기는 자는요, 육신의 부모도 잘 섬깁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자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21절. 여쭤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죠, 제 영생. 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한테 와서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영생 문제.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은 뭐냐면 말씀 구제를 하고 있는 자에게 교만하지 말고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물질도 쓰임받는 데에 필요한 데에 서도록 하라. 이거는 영적 육적 다 해당이 됩니다. 돕는 자가 되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늘의 보화가 뭡니까? 진리입니다. 이제 이 영생의 진리가 하늘의 보화입니다. 이 하늘의 보화 영생의 진리가 너한테 올 것이다. 그런데 근처까지 왔다가 영생을 놓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원의 종들로서 간접범죄에 걸려드는 일이 없고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자가 되셔서 영생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